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18강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다 잘 읽으셨죠? 민수기 광야, 우리 인생길이 광야인데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봤죠. 근데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 지나가지만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신명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출민 다음에 뭐죠? 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민수기 밑에가 신명기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시대적 배경은 그 민수기의 맨 끝 부분이 그 모압 평지거든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뜻은 다시 일러 가라사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는 뭐뭐뭐뭐 말씀이다. 다시 일러 가라사대 이거는 다시 이런 말씀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율법 이라고 합니다.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제2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제2세대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2율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줬잖아요. 여긴 지금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모압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라 해서 또 제2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때 지금 이 신세대들은 아마 어렸겠죠. 왜냐하면 나와서 좀 이따 바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십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들었을 정도겠죠. 그래서 이 신세대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신명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너네들이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영적 무장을 시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보는 건 전부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죠.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쓸데없는 모임을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혹시 밀리셨다라면 다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고 밀린 건 나중에 또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 되니까 영적 무장을 하는 요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에서 맨 5번째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오경의 총 요약 또는 총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축복하지 않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인데 이 신명기 사관은 사실 여호수아부터 바벨론으로 이들이 끌려갈 때까지 전부 이걸로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했더니 바벨론으로 간 거고 순종 안 했더니 외세가 침입한 거고 순종 안 했더니 모든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까지 남북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신명기 사관이 영향을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 사관은 뭐라고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 가시면서 꼭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할 단어가 유일신 신앙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장은 결국은 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을 강조하는 각종 모든 이야기들은 유일신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신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니까 우리 이 신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까봐 이렇게 영적 무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을 무찌르죠. 그래서 어디서 이걸 하게 됐다? 지금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지금 여기 건너기만 하면 여리고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고별 설교, 다시 말하면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죽는다면 참 좋죠. 근데 그 유언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뭘 유언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모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릴까 봐, 하나님 잘못 믿을까 봐. 왜요? 이미 다 많은 말씀을 알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지금 그런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을 하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걸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같은 설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또는 국정연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본인이 쭉 지금까지 이들을 출애굽하면서부터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총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했던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에 정말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쭉 거슬러 가면서 추억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꼭 지켜라 라고 명령도 하는 이야기. 아주 읽기가 편하실 거예요. 왜? 여태까지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마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신명기의 특징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다룹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유일신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라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 요약판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십계명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또 나옵니다. 이걸 딱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발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나와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걱정하신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들이 들어가서 이 애국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들어간 데다가 가나안 또 이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문화를 따라갈까 봐가 걱정이셨고, 또 하나는 물들을까 봐. 우리 왜 나쁜 친구 사귈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가나안이 나쁜 친구들인 거예요. 우상을 막 너무너무 믿으니까. 그러니까 물들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해줘. 근데 딱 중요한 건 섞이면 안 된다. 창세 때부터 분리, 구별, 나눔하셨잖아요. 지금 신명기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습관에, 모든 예배에, 모든 게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문화도 따르고, 하나님도 믿고 애국 문화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믿고 또 유교적인 것도 아직 남아있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27권 중에 208번이 인용된대요. 제가 세진 않았죠. 208번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에서 아까 쓰신 말씀은 신명기 8장, 6장, 10장 그렇게 말 가지고 사단에게 공격을 하죠. 신명기 말씀의 요지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신명기 사관, 뭐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신명기 사관, 그럼 딱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게 딱 틀이 잡힌 거예요.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자,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계속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알아서는 안 돼요. 지켜 행하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지켜 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들에게 지켜 행하라 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 행하라. 근데 이 지켜 행하라가 제가 대충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100번도 넘게 나와요. 제가 다 세지도 못하겠어요. 지키면, 행하면, 지켜 행하면 붙어서 나오는 이런 지켜 행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결과가 이제 엄청나게 인생 가운데 드러나죠. 자, 그러면 신명기는 그 신세대들에게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지금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지금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떤 결단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이들처럼 망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신명기 전체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죠. 우리 왜 가스펠 프로젝트 요즘 하면서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얘기하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인데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아, 제가 죄송해요.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안 펴놨네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자,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야기하시는 게 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편의 설교라 그랬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 것들을 얘기하고 미래에 지켜야 될 것들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편,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는 11장까지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1장까지 하는데 결국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총 복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세대들이 조상들이 죽은 부모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실패를 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총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11장까지를 보면 또 중간 부분까지는 뭐가 있냐면 그럼 현재에 그런 실수들을 했고 지금 너희들 지금 여기 신세대 광야인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11장까지입니다. 자, 1장 볼게요. 1장에서는 (6절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밑줄 긋은 거 생각한 건 그거예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대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든 어떤 뭐든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발전과 진보가 뭐가 없이 이 상태에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라. 이들에게 가나안 들어가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도 너가 여기 지금 그 상태로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좀 영적으로 도약해보지. 좀 더 이렇게 해보지. 이런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시키는 게 1장입니다. 그리고
가서 들어가서 만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만 잘 들어라. 순종을 좀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여기서 머문 지 오래됐다.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들은 지금 자기네가 못 들어가고 있다. 몸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에 대한 희망과 기대라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냥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가 몸이 묶여 있다. 그냥 뭔가 더 이상 뭐가 아니다가 아니라 잘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묶인 게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 없이 너무 오래 지냈어. 자, 이제 방향을 돌려. 이제 일어나야지, 가야지.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라, 가라. 그래서 가서 취해라. 그 대신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너희 앞서서 내가 간다. 안심시키는 거죠. 너희 앞서 행한다 표현이 30절, 33절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결국 뭐예요? 내가 앞서갈 거야. 안고 왔다. 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키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취해라. 얘기합니다. 주저하지 마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 부모들이 조상들이 징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또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1장입니다. 다음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저한테도 하고 싶네요.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2장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요단 동편으로 왔죠. 그때 지나온 땅이 여러분 에돔, 그쵸? 세일 땅,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땅을 지나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갈 때 걔네들을 싸우지 말라 그러세요. 결국 뭐예요? 대결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서는 정복해야 되고 다 치워버리라 그랬거든요.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에돔, 그러니까 세일 땅,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진멸하지 않고 특히 여기 세일 땅은 뭐냐면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요. 피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될 땅은 뭐냐면 나중엔 없애야 되고 싸우겠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 땅은 피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고 기다려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일 땅은 누구에게 준 땅이죠? 에돔이 에서에게 준 땅이죠. 그 다음에 그 에서의 후손이 있는 그 에돔 땅, 그리고 루스의 후손인 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결국은 다 같은 그 한 친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나뉘었지만, 그래서 피해야 될 것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친족이었잖아요. 여기는 싸우라 그러지 않으세요. 피해라 가라 그러세요. 근데 정복해야 될 거는 지금 읽어보시면 헤스본, 바산, 이건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싸우지 말아야 될 것과 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국, 그 헤스본, 시온, 그 다음에 바산왕 옥, 여기는 결국 전쟁을 하게 하죠. 왜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요단 동편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7족속,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은 멸망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 그 땅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이것도 100번 이상 나와요. 그 땅,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안. 하나님이 데리고 갈 그 땅을 그 땅이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이제 7족속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가장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거기 헤스본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렇게. 그러니까 헤스본 왕, 그 다음에 바산 왕,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딱 좀 기억해 놔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싸우고 이기게 하시죠.
결국 샘플이에요. 앞으로 너네가 들어가서 싸우게 될 거 다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가 2장입니다. 2장 34절 한번 보시면 되고 3장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이긴 땅을 여기를 달라 이런 이야기. 즉 3장입니다. 다음에 4장. 4장은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4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아까 신명기에서 중요한 게 듣고 행하라 였죠. 그래서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 밑줄 딱 꺼놓으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얻게 되리라. 살고 얻게 된대요. 조건이 있죠. 뭐죠? 듣고 행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그냥 무조건 주시는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얻고 살고 그다음에 뭔가 축복을 받고는 전부 조건부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구원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가 많은 거죠. 뭐뭐 하면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4장의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듣고 행하는데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빼지도 말고 더해서 니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거 요즘 세대는 이거 아니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약간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 뭐가 많냐면 동사가 많아요. 그리고 동사도 많고 또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이런 동기요.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 왜 율법을 따라야 되는지 이런 어떤 동기를 많이 보시는데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는 신명기예요. 뭐냐면 억지로 하나님이 벌을 줄까 봐 사랑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로봇가 사랑하는 걸 원해요?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걸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4장 37절, 7장 8절, 10장 15절, 23절 굉장히 사랑이라는 말 꼭 마치 신약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무로 법을 지키고 의무로 말씀을 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동기가 돼서 너무 말을 듣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정말 사랑이라고 여기신 거죠. 사랑 축복받기 위해서 또 저주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아까 십계명 나온다 그랬죠. 잘 5장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이미 마음속에 다른 게 이렇게 하나님 대신 다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든 내가 중요한 가치관이든 이렇게 차 있으면.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뭔지를 조금 보시면서 신명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신명기 내용은 계속 지켜 행하라, 사랑해라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이 사랑의 용량이 있는데 다른 걸 많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좀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장 또 여전히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까 쉐마가 나왔죠.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24%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부터 교육을 하죠. 다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교육의 중요성이 지금 6장에 나와 있고 미간에 메고 손목에 메고 앉으나 서나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 가치관을 빼앗기 때문에 계속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유대인의 교육은 두 가지래요. 생각하게 하는 교육, 행동하게 하는 교육이래요. 우리는 지식만 많이 주고 시험 잘 보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래요. 그 다음에 그걸 행동하는 교육을 시킨대요. 그게 뭐죠? 지켜 행하라. 예, 근거한 교육이죠. 우리 교육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쉐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랑? 감정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니죠. 행동이 들어가야 사랑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게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의 삶을 보여줘. 그래? 너의 행동을 보여줘. 이게 지금 6장의 내용이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 하나님이 뭘로 알아보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을 보면 유일신 제가 아까 강조한다 그랬죠. 자, 유일신 강조할 때 이 배경이 왜 유일신을 그런다고요?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들이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충돌하잖아요. 술 문화라든지 이런 거 직장 가면 막 충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면 문화적으로 충돌하고 종교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장에 이야기를 하는데 6장 23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맹세하신 땅, 그 다음에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제일 먼저 뭐 했죠? 인도했죠. 빼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셨어요. 조상들에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주어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6장 23절이 저가 읽는데 이 모든 출애굽부터 지금까지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맹세하실 주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정말 주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요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 신세대들을 하셨다 얘기합니다. 7장.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정복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니네들이 들어가면 7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 족속에게 이렇게 하라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멸해라. 그다음에 그네들하고 약속하지 마라. 그러니까 언약도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가 지금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조금의 틈도 주지 마라. 여지도 주지 마라. 잘못하면 니네들이 따라간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7장 4절인데요.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봐 걔네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언약도 맺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말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7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을 데리고 가는데 싸워야 될 일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주셨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한 땅이라도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이들도 약속받은 땅이지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자, 8장. 여러분 잘 아시는 8장이에요.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냐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는지를 알아라 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게 하시고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결국 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다. 지금 우리 말씀 있죠. 엄청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 얘기가 8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를 주신 이유도 결국은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8장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8장 17절 18절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된 이유,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고요. 9장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9장 7절부터 59절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목이 곧은 역사인지 완악함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그 죽은 우리 출애굽 세대들이.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 이야기가 9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중보했는지 물도 마시지 않고 중보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라고요? 완악함의 역사, 교만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힘들었고 죽었죠. 자, 10장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자, 10장 12절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 우리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자, 밑줄 딱 끄세요.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도를 행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래요.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게 10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10장 읽으시면 되고요. 11장 신명기 법칙인데 아까 제가 신명기 사관 뭐라 그랬죠?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죠. 이게 두 갈래 길을 딱 펼쳐 놓으시면서 순종은 축복이야, 불순종은 저주야. 자, 어느 길 갈래? 이게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가 신명기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뒀는데 만일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얘기가 11장 26절, 27절, 28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아주 잘 읽어주실 거예요.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를 총정리한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누구에게? 이 신세대들에게.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각인시켜서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장까지 읽으시면 돼요.